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실력과 또 인격을 갖춘 좋은 교수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리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교수님들 중에도 특별히 교의학이 저희 학교에서는 매우 강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교의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했는데 다른 전공 과정들은 석사과정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전공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교의학만 20명, 30명이 수업을 들을 정도로 핫하였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를 하였지만 당시 두 분의 교의학 교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한 분은 유해무 교수님이고 한 분은 박용돈 교수님입니다. 박 교수님은 성령론의 전문가 대가입니다.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인격도 훌륭하셔서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할 때마다 신학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또 충만한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언어 수업에 교수님께서 뜻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그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그렇게 구하며 살았는데 정작 수십 년이 지나고 자기 속사람을 생각해 보니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을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 그렇게 오래 가르치고 그렇게 오래 추구했지만 정작 나는 성령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진정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좀 충격을 받았죠.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악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 또 육신의 소욕을 좇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갈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교수님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들의 성적 향상을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중간고사에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으면 용돈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러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와서 아들은 즉각적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둘의 통화가 매우 긴장감이 넘칩니다. 아빠, 이번 시험에 90점 넘으면 저한테 용돈 10만 원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 그랬지. 어서 말해보거나. 아빠,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 말해봐. 그 10만 원 아빠가 쓰세요. 네. 아빠의 좋은 일은 뭘까요? 아들 성적이 향상되는 겁니다. 아들에게 용돈 주는 게 아빠에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가 10만 원을 굳히는 것이 아빠에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자 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정말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아들이 성적이 올라서 10만 원, 100만 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죠.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고 예배가 없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보이고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작은 물이 흘러나와서 마침내 생명의 강이 되고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그 성전으로부터 회복의 물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재건할 때, 새롭게 할 때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양들이 지나가는 양문을 먼저 세웠습니다.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한 양들이 가는 문을 먼저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성전에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이 조금에서 점차 많아진다는 겁니다. 계속 불어난다는 겁니다. 3절에 처음 나올 때는 발목까지, 그리고 4절에는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마침내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물이 발목까지 흐릅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까지, 어떤 이들은 허리까지, 또 어떤 이들은 수영해서 건널 만큼 많은 강과 같은 성령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은 날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었지, 그때 참 성령 충만했었지, 그때 참 은혜 받았었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을 날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전보다 더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까? 전진해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명절의 고속도로에 차가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내 신앙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멈춰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여러분, 레드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에 나오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반대로 거꾸로 되는 것처럼 거울나라에서는 제자리에 그냥 서 있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울나라의 붉은 여왕 레드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2배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게 교훈이 되어서 레드퀸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매우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해야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냥 유지해야지 정도나 내가 조금 노력해야지 정도로는 유지하기도 힘들고 점점 퇴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더 깊어지기를 원치 않고, 더 헌신하기를 원치 않고,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치 않고, 한 요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유지한다고 붙잡고만 있겠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힘이 빠집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매년 근육이 1%씩 빠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그런 충만함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로는 유지가 안 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갈망하고 뛰어가고 추구하고 사모할 때 겨우 조금의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불어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무릎까지 오는데 나는 성령을 다 받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허리 정도까지 오는 성령을 체험하고도 영적으로 너무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건너보신 분들 알겠지만 발목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것을 건너면, 그렇게 물이 내려오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병대 장병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 견딜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정도로 물살은 강합니다. 물살을 헤쳐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허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하는 공기의 저항이 오히려 비행기를 날게 만드는 힘으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기에 내가 허리까지 와도 건널 수 없었는데, 걸어가기 힘들었는데 저 정도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수영할 만큼 되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된 겁니다. 무릎이나 허리까지 와서 걷는 것보다 아예 물이 많아서 헤엄쳐서 수영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영적인 원리, 성령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릎, 발목, 허리 정도까지의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그 성령을 조절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잠기게 만드는 만큼의 성령의 임함이 있다면 힘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을 빼고 그 성령에 나의 몸을 맡기지 않고는 정말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몸을 맡기듯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수영 못하는 이들은 수영하겠다고 아둥바둥 치는 이들이고, 수영 잘하는 이들은 온몸에 힘을 빼고 그 물에 자기를 맡기는 이들입니다. 자기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것이 수영의 원리, 성령의 원리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의 단계까지 쉽게 이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발목, 무릎, 허리에 오른 물 속에서는 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얕은 은혜, 얕은 성령으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거스르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은 물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분께 맡기는, 그래서 그 속에서 헤엄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성령을 내가 부리고자 또 성령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안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헤엄치며 누리며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성령 안에서 휩쓸려 가는 겁니다. 아니 내 뜻도 없고 내 생각도 의지도 없고 그래도 괜찮은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바다에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며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성령의 강이 우리의 사역을 덮을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덮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스겔에 본 생수의 강이 흘러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바다 사해로 간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을 살립니다. 나무를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죽은 고기들이 살아나고 썩은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생수는, 그 생명의 물은 생물이 살지 못하는 모든 사해를 변화시켜서 생물이 번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궁극의 뜻입니다. 모든 죽어있던 것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가 생명의 강으로 바뀌는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강이 없습니다. 고대의 강들은 문명을 꽃피우기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유브라가데, 중국에는 양자강, 애굽에는 나일강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에도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화, 어떠한 환경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잘 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소유했다고 교회가 생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는 없었습니다.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냥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라면 성전에서 굳이 흘러나올 필요가 없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는 상징입니다. 이 생수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온 인류에게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상징이 바로 이 생수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회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죽은 인생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입니다. 탁월한 강의 설교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일화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영국 심령술 협회에서 일하고 소속되어 있고 또 심령술 집회를 인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존재죠. 그녀는 심령술사 일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예정되어 있던 집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집에 쉬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는데 사람들이 둘씩 셋씩 교회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강의 설교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남부 웨일즈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는 성도였습니다. 심령술사는 교회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거든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를 향하는 그 길도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이 아파 집회를 인도할 수 없었던 그날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친구에게 너희 교회를 나 데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갔던 교회가 이후에 계속 교회를 다니게 했고 오늘날 저를 만든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무엇을 느꼈냐고. 그녀는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근데 제가 심령술 집회에서 느꼈던 그 능력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느꼈던 능력은 깨끗한 능력이었습니다. 영이 있는데 더러운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깨끗한 능력도 있고 더러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영을 섬기고 거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만 종이 되었고 그 더러움 가운데 살았는데, 또 다른 영역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서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었겠죠. 영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느꼈던 깨끗한 능력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은 결국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창세기 처음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대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모든 것이, 어그러졌던 모든 것이, 지저분해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성경사입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도의 역사입니다. 원래의 것,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회복되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꽃피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치유되고 또 이웃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환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열매 맺는 복된 한 해, 복된 이 갑진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진정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겨우 무릎까지, 겨우 발등까지, 겨우 허리까지 차고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누리는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물속에 그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겨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